동산에서 살게 하신 후에 딱 하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한 가지 명령만 제외하고는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것을 결국 어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에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은폐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몸의 변화는 없지만 눈이 밝아져서 결국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못 믿을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부터 늘 벗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다가 눈이 밝아지면서부터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수치심이 들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창피를 당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망부를 지으신 후에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완전히 문제가 있음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즉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창조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이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요,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보입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다면 가렸으면 될 노릇인데 그들은 굳이 숨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은폐는 단순한 은폐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낫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낫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얼굴,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되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인격, 존재라고도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끝내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들려왔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죄짓기 이전 사람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외출하여 돌아오면 달려나가 반기는 그런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비참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무한한 자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며 아무런 불안이 없고 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이제 인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노동이 따로 필요 없었지만 에덴을 떠나서 인간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지만 이제 인간은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은폐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나 단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기에 도망치는 모습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쩔 줄 몰라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말을요, 원어로 찾아보면 이것은 큰 소리로 아담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어딨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환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후에 조용히 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부르심애가 죄에 대한 엄중함을 나타낸다면 뒤에 나오는 이르시되는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히브리어 문장을요, 한번 직접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나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벗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아담이 두려운 이유는 벗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어제 오늘 일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실 때부터 옷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벗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벗은 것이 부끄럽다면 최소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상태였기 때문에 벗었기에 두렵다는 아담의 변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이유는 단지 벗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대답 이면에 보다 근원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간교함입니다. 이 벗었다의 히브리어는 에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발가벗다는 의미와 더불어서요, 간교하다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은 당시 몸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마음이 간교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간교해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 말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입에는 순결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가득 차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교함이 가득 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감정은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 가끔 밤에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하면서 울면서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주고, 형에게는요, 형이 있어야 동생이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동생에게는 형과 함께 있어야 형이 잠을 잘 수 있다고 이렇게 달래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은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 범위를 달리하면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청년의 때에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건강과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의 근원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한 번도 벗어나 본 일이 없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반응은 바로 이 책임 전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막 나가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주어서 열매를 먹었는데 이 여자 남자에게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요. 이 축복을 아담 역시 기쁨으로 받았으면서 오히려 이를 원망하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임 전가는요, 여자에게 그대로 전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야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는 뱀이 꿰어서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이고 이 선택은 바로 그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기 아내 때문에 아니면 뱀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으련만 끝까지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정직해야 할 사람이 정작 다른 일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역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의 습성을 아이가 그대로 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들의 잘못된 것일 그런 태도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보고 자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 이런 모습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촉구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친구들 몇 명이서 지금 히틀러의 독일이 핵폭탄을 만들 준비를 다 해놨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요, 두고두고 이 편지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내 집 창문가에 와서 나를 부를 때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찾으시는 음성과 같았다.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여생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아인슈타인을 모르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가지고요, 산책을 하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늘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양심을 괴롭혔던 것은 핵무기 개발로 인한 일본에서 엄청난 살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2차 대전을 종식시키긴 했으나 아이들이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면 많은 인명을 살상한 데에 대한 가책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는 음성 같아서 양심의 괴로움을 늘 가졌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으로 살아가기에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를, 우리 양심을 후벼 파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신자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육신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웠던 인간에게 최초의 질문, 인간이 꼭 들어야 할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인생에게 언제나 되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짧은 문장은 간단한 질문으로 보이지만 간결하고 쉬운 질문일수록 사실은 그 대답이 어려울 때가 무지 많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곧 히브리어 아예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너 지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은 바로 우리 심령의 상태를 묻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있는 위치나 장소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 심령의 상태를 묻고 있는 우회적인 꾸중이자 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더 이상 반가운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대책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게 되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역사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설교당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이때 가슴 치면서 아파하시고 인간을 찾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탕자를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술과 쾌락으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비참한 거짓 신세가 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멀리서 불쌍한 아들을 보고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요, 자비가 넘쳐납니다. 그 아들을 너무 추근하게 여긴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징표로 가락지를 끼우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는요,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한 하나님은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매우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큰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러시아에서요, 톨스토이는 뛰어난 문학가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거의 이 사람은 예언자 반열에 속해 있습니다. 문학의 성인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사실 그 당시에 러시아 문학이 그 프랑스 문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학에서는 이 러시아 문학을 좀 이렇게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톨스토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톨스토이는 부자였으면서 이 유럽식 교육을 받고 살아갔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톨스토이만큼은 인정을 해줬고 뭐 전쟁과 평화, 안나 카트리나 뭐 이런 식의 책을 엄청난 책을 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톨스토이가
48세 때 1876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정죄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태를 그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이 삶으로부터 도피시키려 질질 끌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민에 빠진 그는 주위를 둘러봤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무수한 인간이 절망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생명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이다. 모든 것이 활기를 띠게 되고 의미를 가졌다. 신앙이란 살게 하는 힘이다. 인생이란 수수께끼에 대해 신앙은 인류의 가장 깊은 지혜이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들어가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대안학교를 만듭니다. 못 배운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치고요. 제 집사람이 그 톨스토이 문학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전쟁과 평화 이런 것보다요, 이때 나온 책들이 있어요. 단편집들. 이때 나온 단편집들이 있는데 이게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물음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렸을 때 자수하여 광명을 찾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처럼 인간이 먼저 내가 죄를 범했다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그런 걸 알았다면 에덴 동산을 팍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외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열매를 제가 마음대로 먹고 제 욕심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묻기 전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의 그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수치감으로 은폐시키지 말고 드러내놓는 것이 사는 길이고, 두려움으로 피하여 숨는 도피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죄책감으로 핑계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수치심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늘 핑계를 대면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시금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반복하며 묻고 계십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이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듯이 우리 역시 주위에서 들리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양심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소리,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의 심령 상태 어떤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죄인인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자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회피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예수의 소리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늘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아담의 실수를 회복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